24강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측면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 시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자유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남편, 자녀, 직장 상사 등과 같은 사람들과 갈등을 마귀의 탓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조교로 내 안에 교만, 분노, 자존심을 깨트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자녀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신 동력자로 보고 그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덮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능력의 측면, 능력의 측면은 하나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3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 능력이라는 애굽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온갖 적인 부분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은사는 기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능에 우리가 불과한 것은 이건 육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문제와 마귀를 이기는 단계이면 능력은 있지만 아직 말씀과 진리가 사랑이 연결되지 않은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을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들어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선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게 능력의 측면 여기서 보면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성과 이성이 아니라 영성까지 가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도도 말씀을 통해서 육성과 이성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느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해집니다. 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두 번째, 진리, 영적 복음의 측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의 단계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애굽의 단계에서는 말씀을 몰라도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리 단계에서는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왜 필요하냐면 진리가 없으면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너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잘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다 보니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기만 하면 잘 되는 줄 압니다. 구하는 수준도 내적이 아니라 외적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은 서서히 다른 세계를 알게 됩니다. 저도 눈에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오고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혼동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알 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실족했다라고 보기보단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의 도, 사탄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예.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닌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게 되고 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니까 이 관점이 바뀌니까 이게 사랑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좀 그 자존감이 높아져 가지고 웬만한 시험에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또 예쁘다가 하는가 보다, 또 누가 그 뭐랄까 뭐 잘한다 그러면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느 말에도 휘둘리지 않으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은 뭐 시험에 들지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맨 그 밑바닥에서 내려가 가지고 뭐 지금 3명 남았는데 3명이 없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3명이 없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것도 없는데 제가 자랑할 거 꼭 하나 있어요. 자랑할 거는 제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의 24강 이 측면을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록한 것 같이 너무나 마음이 따뜻한데 제가 사랑이 처음서부터 됐겠어요?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저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지적이고 또 인정이 많고 누구보다 다 품을 수 있고 주다 주고 사랑하다 주는 거 어디서 나왔느냐? 바닥을 쳤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싸우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나이가 몇 살 안 먹었는데 그래도 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다 죽고 사랑하다 죽겠다고 말을 했더니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는데도 옛날에는 주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우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받을 줄만 알지 인간들이 그냥 하나도 줄 줄은 모르냐고 커피 한 잔을 안 산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섭섭한 거지 주고 상처받고 주고 상처받고. 근데 지금은 누굴 줬는지도 몰라. 누굴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받는다 그러면 감사해가지고 그냥 고개를 막 숙이는데 그분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 예, 저를 자연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것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맞춰보세요. 가난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것조차 할 수도 없고 지금 이 나이에 세워준 것만 해도 감사해가지고 저는 그냥 집이라도 다 짊어지고 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차가 좀 좁아가지고 다 가지고 오질 못해가지고 넓은 차를 뭐 봉고차? 추록? 이런 걸 하나 주시면은 차로 한 차씩 그냥 제가 남편만 빼놓고 다 가지고 올게요. 유난히 많이 찍어주시네요. 응?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더니 말이 그대로 되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사람 앞에 서는 걸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벌벌 떨고. 전에는 이 마이크에 땀이 나가지고 여기다 손수건으로 감고 나왔어요. 근데 뜻을 모르시는 분은 우울라고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땀이 너무 나서 딴 데는 땀이 안 나는데 이게 손에 이렇게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땀도 안 나고 제가 말을 뭐라고 했어요. 저는 언니라고 부르지 말고 어르신 부르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전 목사님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응. 그 좀 멋지게 좀 이름을 불러야지 뭐 그냥 어르신 언니 이거는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하고는. 앞으로 저를 부를 때는 세계적인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더니 이거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해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벙벙해가지고 뭔 소린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원하느냐면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사랑이 흘러와서 제가 일도 아픈 데가 없이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일도 아픈 데가 없다고 맨날 고백을 해서 사람들이 아프면 왜 아프냐고 그래요. 아플 권리조차 저는 이제는 없어요. 공적인 몸이라. 근데 제가 오늘 손이 좀 아파요. 손이 좀 아파요. 만져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 목사님의 영성이 저한테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저도 좀 아무 개념 없이 사는데 좀 개념 없이 사니까 이게 한 소리인지 안 한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대요. 왜? 응? 일단은 내가 행복하면 됐지 뭐 남이야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사랑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근데 그게 육적인 사랑이었더라고요. 아주 애급적인 사랑이었죠. 근데 그 사랑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 마음이 고갈이 돼가지고 이게 다 상처로 남은 거예요. 근데 상처를 맞으니까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안 아픈 곳이 다 아픈 몸이 어떻게 이렇게 치유가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고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 먼저 가테말라로 가지고 다 누비고 갔다 왔잖아요. 견학을 먼저 했죠 제가. 그러니까 어떤 곳인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다 목사님 가는 곳마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다 목사님의 24강 말씀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또 이번에도 또 가고 그러는데 제가요 이번에 또 선택됐어요 태국에. 그래서 4월 12일 날 사모님 맞죠? 4월 12일 날 13일 날 제가 태국을 가요. 예, 근데 이게 아무나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그곳에 가서 그냥 제 몸을 그냥 불살라서 사랑을 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측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세 번째 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영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진실한 영성은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용납하고 품고 기다리고 진리를 향해 가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영성은 공허한 소리일 뿐, 사랑이 있을 때 영의 세계가 열리고 흘러갑니다.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요, 저희 남편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똑같아요. 뭐 남편 없다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남편 있어도 뭐 나가 있어서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며칠 전에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필요하냐고, 어머 뭐 할 말 있어요? 나이 먹으면 그렇게 애틋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래요. 근데 그런 헛소리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을 잘 안 하고 허기야 뭐냐, 이 다혈질이라서 그냥 전화 안 받으면 전화를 망치러 와서 그냥 꽤 부시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따뜻한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걸 제가 모르고 뭐 나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인간이라고 이렇게 막 저주를 부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도 너희들은 아주 그냥 나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났냐고 이렇게.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장애인 두 사람을 엄청 미워했어요. 미워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정말 뒷물까지 다 해주면서 다 그렇게 씻겨주고 만져주고 옷 입혀주고 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5사람이 있어. 너는 행복자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용서 못할 사람이 2사람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너무 미워했거든요. 그냥. 그리고 누가 오면 물어보면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아주 속삭이고 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이, 그게 선악하죠.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데 계속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날 보러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올 줄은 몰랐죠. 너는 참새 가둬놓는 걸 봤니? 그러는 거예요. 너는 받고 달리잖아요. 이 의자도 달아서 바빠 살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보니까 어떻게 나와도 용서. 처음에는 저는 그냥 억지로 사랑했어요. 억지로 사랑하고 그냥 남편이 이제 저기 캠핑 갔다 오면 막 저기서 오면 영화 찍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보, 보고 싶어서 나 죽는 줄 알았다고, 눈 다 짓물렀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어색해하면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어색해하면서도 좋아요. 그게 보니까 그 내면에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아유, 괴롭히는 인간한테 뭐 이렇게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뭐 달라는 것도 하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고 뭐 해주면 꼭 투집을 잡아. 이거는 뭐 짜니, 이거는 뭐 좀 딱딱하니, 부드럽지 않느니 어쩌니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일도 밥도 해달라고도 안 하고 빨래도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반찬 좀 있냐 그러면 있다고 그래요. 아유,
접대는 글쎄 뭘 사갖고 갔다 해서 뭘 사왔냐니까 또 청국장을 사갖고 갔더라고. 아휴.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응? 청국장은 응? 집에 달인 있는데 왜 사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유 잘했다고. 응? 대개는 딴 사람 살리고 경제 살린 거잖아. 나는 딴 사람 또 주다 죽고 사랑하다 죽으면 됐지. 뭐 그거 가지고 트집 잡을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찬 준다 그래도 됐다래. 반찬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됐죠. 근데 내가 이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 집중 반복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내 이제 몸에 이제 이게 뭐 우리가 그 봉사 작은 것도 봉사하면 체질화 되잖아요. 저는 이게 한강물이 다 말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저 영적인 사람은 다 알아들 거예요. 한강물이 말랐어요. 제가 다 퍼다가 써서. 그래서 이제 뭐 어디 물을 이제 떠다가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체질화 되더라고요. 사랑도 처음에는 이게 억지로가 되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되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불러도 그냥 사랑한다 소리가 저절로 나. 그러니까 아무 남자나 붙들고 사랑한다 그러네. 네? 근데 그 남자들이 또 다 연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다 영적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삶이 기쁘니까 그냥 여기를 안 오면은 오고 싶고 그냥 보고 싶고 그냥 뭐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이 저기 가난의 나눔에만 꽂혀가지고 그냥 올해는 그냥 뭐 밭에 한번 들여다보지 못했네요. 그랬더니 밭에 들여다봤더니 꽃밭에 들여다봤더니 깽깽이 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 깽깽이 풀이라고 꽃이 제일 일찍 피는 꽃이에요. 산속에. 그래서 그게 그냥 뭐 조금 거금이 가요. 뭐냐 한 포기에 뭐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데 그 꽃이 폈더라고요. 그러면서 꽃이 날 좀 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너는 어찌 내 마음 어떡같으냐 그러죠.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받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예욕에 굴복되어 실족하곤 합니다.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단 본인의 상태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빛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 인격의 단계입니다.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혼이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 긍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고집과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측면은 사랑의 단계이죠. 그래서 사랑의 단계는 인격의 단계입니다. 인격.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면 영의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면 타고난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 속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는 생명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 그러잖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그전에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게 좀 그 양신 역사하는 마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붙어와가지고는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눈을 번쩍 뜨고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나가나 이러더라고요. 네? 아무리 그래봐라 나가라. 근데 저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역사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남편을 때리려고 그러더라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눈을 그다음부터는 이런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도 이게 막 나가라 하고 막 그냥 힘을 쓰면 안 되고 사랑을 해줘야 나가더라고요. 사랑. 따뜻한 사랑을 하면은 그냥 그래서 근데 마귀가 그런 데잖아요. 너나 잘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지적질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지능이 부족하니까 이게 선물인지 쓰레기인지 모르거든요. 진짜 우리는 정말 쓰레기 주면 걔네들은 엄청 좋아해요. 네? 죽는지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나가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걔는 우리한테 오히려 말 안 되잖아. 너나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사랑을 갖고 기도하면 어떻게 손만 얹어도 이게 기도가 되고 우리가 말이 좀 얻어내잖아요. 제가 좀 조금 약간 2%.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랑에는 못 이기더라고요. 사랑. 그래서 이 따뜻함이 내려갈 때 그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저희가 이제 3명밖에 없는데 이 3명이 또 정말 이게 대단한 사람이 남았어요. 근데 끝까지 남는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들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쓰레기거나 마거나 이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모르니까 뭘 주면은 좋아하니까 그냥 쓰레기라도 많이 주면 좋아하는데 그렇다 해서 쓰레기를 계속 주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고 목사님한테 그런 거 상담한 적도 있어요. 좀 계속 이렇게 쓰레기를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라도 좋아하는 걸 주면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기 막 간식 갖다 놓으면 아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또 근데 사모님은 그 간식이 없어지는 거에 또 그냥 쾌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 응? 막 사람들이 다 가져가면 엄청 좋아하셔요. 그런데 저도 역시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지금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면 내가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았어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해 주면 사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옛날엔 좀 미운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조금 그걸 갖다 고 목사님은 세다고 하더라고요. 센 사람도 있었는데 센 사람 한 사람 네 사람으로 만들면 밑에 사람 볼 것도 없어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 목사님 쉬운 방법이 바로 이거더라고. 딴 거 없어요. 그리고 저도 누가 이쁘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예쁘지 않아도 이쁘다 하면 좋아해요. 우리 남편도 잘생긴 얼굴은 얼굴인데 조금 키가 작아.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당신은 저기 네모 반듯하게 너무 잘생겼다고 크지도 적지도 않고 검어치도 허옇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홀쭉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잘생겼냐 그러니까 저 걔한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좋아해요. 좋아해서 지금은 헛소리를 너무 해요. 그냥 입만 열면 헛소리예요. 근데 이게 헛소리가 이제 우리는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사랑도 전염이 되듯이 우리 손녀딸이 저희 할아버지가 10,000원을 주니까 그래요.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 10,000원이 뭐 그게 크겠어요? 크기도 하겠다.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지갑이 꽉 차요 그래요. 그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그래서 이게 흘러가더라고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가 이게 사랑을 담아서 실천을 하면 그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상대도 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을 함으로써 이게 자존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게 이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보다 한결 아름다워졌죠?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런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 같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단 자신이 드러나기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교만의 씨인데 우리 속성에는 그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걸 또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우리 뭐를 보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이 충분하다 하고 오히려 이것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온유 얘기하시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돼야 된다고. 저는 온순하게는 태어났어요. 근데 온유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해요? 모세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온유의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아멘. 예, 온유함 속에는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옆에는 평안합니다. 평안한데 제가 고목사님 옆에 있으면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 말씀하시는 평강, 안식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사람하고 있으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요즘 좀 목사님 피곤해해서 좀 가까이 못 가는데 이제 기회 있는 대로 목사님 앞에 가까이 가서 더 온유가 흐르도록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능력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습니다. 지식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간음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자주 판단하고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우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용서받은 자로서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의 방랑자들도 극렬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색깔, 미인 대회나 탤런트들 같은 외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희대의 살인자도 그저 극렬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줍니다. 교만을 주고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강박함을 주며 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아멘. 예. 마귀는 교만을 부추기고 우리를 스스로 높아지라고 유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강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은 떠나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갖고 이기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말씀 갖고 이기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랑으로 세상을 다 이기는데 사랑이 우리가 최고인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오직 사랑이고 불가능한 것도 사랑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긍휼과 자비 마음까지 가야 사랑의 단계이며 이 사랑의 단계를 넘어가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입니다. 말뿐이 아닌 용서하며 희생하는 사랑이 넘칠 때 우리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